여러분 전우가 오시면서 인사하시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은혜 받으실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5절에서 50절 말씀. 마태복음 27장 45절에서 50절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를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다.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더라가 흰 포도주에 적시어 갈대에 꿰매어 마시게 하거늘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라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를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십니다. 아멘.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이 당한 고난의 의미에 대해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사순절 마지막 주간으로 예수님이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입니다. 이때 많은 군중들이 종로 나무가지를 가지고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주님을 환영하기 때문에 교회는 이를 종려주의라고 합니다. 전통적으로 교회는 부활주일 이전의 한 주간을 이제 고난 주간으로 지킵니다. 이제 내일부터 토요일까지 이제 고난 주간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한 주간은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경건하게 우리 삶을 더 하나님 안에서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드릴 수 있는 복된 삶으로 살아가는 예수님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한 주간을 보내는 귀한 시간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고난을 좋아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고난 다 피하기 원하고요. 또 우리가 이 어려운 고통이 있으면 사람이 두려움이 먼저 다가옵니다. 예수님도요 육체를 지녔기 때문에 아마 그런 마음을 가졌을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그러나 스스로 그 고난의 길을 가는 것을 마다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버지가 원하신다면 그 길을 가겠나이다. 예수님의 고난은 인류를 고난 바로 여러분 사건 중에 특정 사건입니다. 많은 뉴스들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 예수님이 그 고난의 길을 간다는 것은 정말 역사적인 일의 큰 바로 사건인 것입니다. 생에 있어 다른 고난들도 그렇지만 십자가에서 당하신 고난이 없었다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죽으시고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내가 고침을 받고 문제가 해결받고 우리 영혼이 구원받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난을 받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분이 바로 누구시냐? 예수님이십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편안하고 평탄한 삶을 살기 원합니다. 저도 마찬가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편안하게 살기를 원하고 평탄한 길을 가기 원하고 예수님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인류를 위해 기꺼이 고난을 감수하셨습니다. 얼마나 여러분 그 고통이나 말할 수 없겠죠. 사람들은 자신의 잘못 때문에 여러분 당하는 고난도 당하지 않으려고 피하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의 잘못이 아니라 다른 이들의 잘못을 위해서 대신 그 고난을 스스로가 자초하셨습니다. 주님이 왜 고난을 당하셨습니까? 사람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여기 인간이 마땅히 당해야만 그 고난을 대신 지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당하신 그 고난은요 영과 그 다음에 혼과 육의 전적인 고난입니다. 우리가 그곳에 있을 때의 고난
이 시간 우리 주님의 십자가 고난은요, 어떤 고난인지, 그리고 그 십자가의 고난이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영적인 고난이었습니다. 주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있는 힘을 다해서 기도하는 이 겟세마네의 그 마지막 그 기도는요, 영적인 절규였습니다. 여러분, 죽음의 문턱이 있는데 사람이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 그냥 그래 좋아 할 사람 없잖아요. 예수님도 육체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 절규입니다. 절규. 하나님 할 수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눈물의 기도입니다. 성경은 주님의 모습을 마태복음 26장 39절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의 뜻과 하나님의 뜻 사이에서 이 교류하는 바로 인간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람들이 깨닫지 못해서 그렇지 가장 극한 고난은요, 영적인 고난입니다. 욥의 믿음을 보면 그 어려운 고통 중에도 믿음을 굳건히 지킴으로 후대의 우리들에게 신앙적인 기감을 보여준 바로 귀한 분입니다. 그런 친구들의 악의적인 정죄 속에서 신학적 고난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욥기서 10장 1절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이 살기에 곤비하니 내 불평을 토로하고 내 마음이 괴로운 대로 말하리라. 토로한다는 것은 토해낸다는 거예요. 그런 괴로움이 있다는 것을 그대로 진실되게 이해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으로 견디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여기 고난의 환경이 왔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오래 참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그러면 인내하십시오. 참으셔야 됩니다. 인내는 연단의 소망을 이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종교 행위로 자기의 의를 세우고 하나님 앞에서 부족함이 없도록 생각했던 이 욥도요, 고난을 통해서 자신의 이 모든 그 교만한 마음이 깨어지고 겸손한 육신의 생각이 낮아지면서 복음 속에 나타나 있는 예수님의 의를 마음속에서 깨닫고 그 마음의 눈이 밝아졌다는 거예요. 우리 영적인 눈이 띄어집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참 많은 시험도 당합니다. 죄동태 시험도 당하고 참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가서 낙심하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교회는 많은 무리들이 있는데 다 자기 성격이 다릅니다. 그래서 거기서 시험을 우리는 이기지 못하고 결국 어떻게 됩니까? 스스로가 교회가 더 될 수 없구나. 우리 풍성은혜교는 그런 말을 듣지 않길 바랍니다. 아멘. 사랑이 있고 예수님의 은혜가 있고 용서가 있고 화평이 있고 긍휼이 있고 여러분 서로 섬김을 갖는다면요 다툼이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하면 분란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교회를 원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신 것은 영적으로 눈이 밝아져서 우리 삶에 영혼이 잘 되고 범사 잘 되고 육체적으로 건강하게 모두가 행복하게 사는 것을 원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마음의 눈으로 주님의 의를 배웠나이다라고 그는 욥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은 정말 우리가 은혜되는 그런 고백인 것입니다. 그동안 욥이 종교 행위로 세우고 있던 자기의 의를 버리고 바로 예수님의 의를 마음속에서 믿음으로 받아들였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참 말씀드리면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런 믿음이 생겨요. 여러분, 지식적인 로봇인 것은 세상 사람들을 다 알아들어요. 그분들이 성경 말씀을 많이 읽는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신앙관이 우리처럼 눈이 띄어지지 않았어요. 하는 데서 진정 그분들은 믿지 않습니다. 그들은 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다 압니다. 그러나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얻은 욥은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영적인 사람으로 그는 장성하게 된 것입니다. 고난이 오히려 그에게는 플러스 인생이 된 거예요. 이렇게 육신의 고난은요, 영혼을 의롭게 소생시켜 주시고 성령님이 바로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찾아오셔서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하나님을 알게 될까요? 아닙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에 오셔서 평안을 주시고 진리를 깨우쳐 주시고 알게 되신 것입니다. 영원히 살기에 곤비할 정도의 극한 이 고난은 여러분 누구에게나 다 다가옵니다. 예수님조차도요 정말 극한 고난 가운데서 지금 있는 상태입니다. 예수님의 고난도요 여러분 엄청난 그 험난한 그 험산과 같은 그런 고난 속에서 주님만을 하나님만을 우리 바라보는 바로 우리 믿음의 성령들이 그렇게 살아갈 때 주님처럼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마지막 기도는요 영적인 절규입니다. 우리도 마지막 여러분 벼랑 끝에 있다 할지라도 마지막이라는 순간을 가지고 절규하는 기도로 여러분 한다면 문이 열릴 줄 믿습니다. 자신의 뜻과 하나님의 뜻 사이에서 괴로워하는 이 한 인간의 연약한 모습을 예수부터 해서 우리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우리는 다 연약해요. 목사도 다 연약합니다. 위기가 나고 고통이 나오면요 참 몸부림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 좀 살려달라고. 나의 삶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체적으로 당한 십자가 참이라는 이 고통이 두려운 게 아닙니다. 제자들이 여기 자신을 버리고 가서 그 배반감으로 마음의 상처를 입어서만이 아닙니다. 자신의 삶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삶 사이에 서로 어그러져서 정말 괴로워하고 계신 것입니다. 갈등이죠. 아버지 제 뜻은 이것입니다. 그러나 아버지 뜻만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내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뜻은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는 길이 있다면 아버지 뜻대로 내가 하길 원합니다. 이게 맞는 말이에요.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의지대로 사는 우리 믿음은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힘든 결정입니다. 정말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순단다는 것은 여러분 엄청난 이게 결단인 것입니다. 저도 이 은혜를 교회를 세우기까지 참 많이 갈등이 있었습니다. 지금 어려운 이 시기 가운데 결단한다는 것은 참 많은 분들 그러죠. 아니 목사님 왜 지금 어려운 시국에 지금 왜 교회를 개척한다고 그런 얘기는 많이 듣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면 주님 뜻대로 내가 순종하기 원하나이다. 그래서 세워진 교회가 풍성한 은혜 교회인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11절 말씀 다 같이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하시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 뜻이라면 우리는 가야 됩니다.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고 따르는 우리들에게 주신 귀한 말씀입니다. 육체 남은 시간은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며 살게 하시고요 우리의 영으로는 하나님처럼 살게 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 모시고 사는 성도들에게는 예수님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다 바로 이와 같이요 하나님 뜻 가운데서 하나님 하신 일보다도 더 큰 일 할 수 있는 능력과 은혜를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이 있으면 세상에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대로 말씀을 믿고 행할 때 반드시 넉넉히 우리는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려 말합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요, 반드시 약속대로 지켜주십니다.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시행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신으로 살지만 예수님처럼 우리는요 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당당히 예수 이름으로 구하고 믿음으로 우리는 나가시기 바랍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너무 급하게 나가지 말고 주실 때까지 인내하며 나가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책임져 주십니다. 영적 문제 해결해 주시고요, 환경의 문도 열어 주시고 건강히 사시는 우리에게 능력도 부어 주십니다. 영적인 능력은 바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바로 믿음의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실어버린 바 되신 예수님을 높이셔서 영광 보좌에 앉혀 놓으셨습니다. 그렇듯이 하나님은 또한 우리들도 높이셔서 영광의 보좌에 앉혀 주십니다. 여러분, 나 지금 가난하다고 여러분들이 푸념하고 있습니까? 나의 삶에 고통이 있다고 여러분들이 염려하고 그리고 불평하고 있습니까? 아니, 지금 내 삶에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냐고 여러분들이 지금 불평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때가 되면 여러분들을 영광의 보좌에 높이 들어서 여러분들을 반드시 빛을 발하도록 만들어 줄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성도는요 예수님과 연합되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포도나무라 말합니다. 우리는 가지지만 바로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우리는요 그 나무를 통해서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환난 중에서도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고 장래의 성도가 받을 영광은 현재의 고난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요 육체적인 고난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 고난은 바로 육체적인 고난이에요. 채찍에 맞고 가시면을 씌울 때 거울을 보고 씌운 것이 아닙니다. 야, 이렇게 써도 되는가? 아, 이렇게 써야지. 그게 아닙니다. 이 면류관은요 무지막지하게 씌운 그런 가시면류관이에요. 모양으로 씌운 것이 아닙니다. 모자처럼 씌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맞을 때 어떻게 여러분 아프겠어요? 좀만 우리 바늘 쿡 찍어도 여러분 난리 납니다. 욕까지 나오죠. 근데 말씀 한마디도 질문하지도 않으시고 그냥 찔린 대로 그냥 거기서 아픔을 당하십니다. 가시에 찢겨 살이 찢기고 이마가 찢겨서 피가 얼굴을 흠뻑이 적실 정도의 고통이었습니다. 제가 금식 기도할 때입니다. 마음에 용서가 안 되고 사랑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하나님, 내가 저희들을 용서 못합니다. 나는 사랑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나에게 고통을 줬는데 내가 먼저 왜 저를 사랑해야 됩니까? 왜 내가 저희들에게 모든 것을 용납해야 됩니까? 나는 못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환상을 보이시는데요. 가시면류관에 찢긴 그 이마에 낭잔 피가 막 퍽퍽 흐르는 그 피를 보여주시는데 정말 제가 괴로웠습니다. 얼마나 괴로웠냐? 이 선지 피가 여기서 막 솟구치는데 이걸 보이는데 그는 말씀하시기를 사랑하는 나의 아들아, 내가 너를 위해서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데 너를 위해서 내가 피를 흘리는데 너는 아직도 용서가 안 됩니다. 나는 너를 용서했는데 나는 너를 사랑하는데 왜 너는 아직도 그렇게 마음에 미움이 있느냐? 그때 제가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봐라, 내가 지금 십자가에 못 박힌 나의 모습 보라. 그런데 밑에 쫙 보여준대요. 양 옆에 손 보여주는데 양 손에 대못이 그냥 대못이 아닙니다. 이만한 거 긴 거예요. 그 십자가 그에 박혔는데요. 그 어마어마한 그 여기 박혔는데 보니까 여기서도 그냥 피가 나죠. 뼈가 바사지고 아픔을 제가 느끼는 거예요. 옆구리 창을 찔리셨는데 피가 막 나오면서 물까지 흘려지는 그런 것을 보면서 제가 막 떼울떼울 부르면서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 다음에요 평안이 오고 사랑이 넘쳐나고 용서가 오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여러분 40에 하나 감암매를 또 맞습니다. 잠을 한숨도 자지 못합니다. 먹을 것도 하나도 먹지 못하고 마시도 못하였습니다.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길을 올라가야만 하였던 것입니다. 누가요? 예수님. 인간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넘어지고 또한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고난이 이와 같은 인간적인 한계에 달하는 육적인 여러분 고난이었습니다. 군중들은 어떻습니까? 불과 며칠 전에 호산나 외치면서 주님을 따랐던 그 수많은 군중들이요, 또 많은 사람들이 병고침 받고 많은 사람들이 평안을 얻었다고 고백하고 다 있어서 예수라고 고백했던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고 있는 그들입니다. 주님의 사랑, 여러분 주님의 사랑을 원수로 갖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지 않은가요? 우리의 주님의 십자가는요, 그야말로 우리 인간이 견디기 힘든 한계적인 고난입니다. 옛날에는 그 십자가 이 모든 촬영하는 것이 가장 고통이라고 합니다. 이게 가장 무서운 처벌 내리는 가장 아주 그냥 힘든 법원의 심판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처형을 당한 사건은요, 도할 수 없는 육체적인 고난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할 때 5분만 손 들고 기도하십시오 하면요, 5분을 사실 들고 있는 거 힘듭니다. 우리 아이들도 엄마 아빠가 말한다고 혼낼 때 두 손 들고 있어 그러면 5분 지나기 전에 벌써 이미 애들이 손을 내립니다. 아프니까. 근데 예수님은요, 장장 6시간 동안 십자가에서 처절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을 느끼며 그는 마지막 목숨을 결국 잃어갑니다. 예수님 목요일 밤중에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붙잡혀 가야바의 뜰에 끌려가셨습니다. 그곳에서 밤새도록 신문받고 매맞으며 모진 고통을 당했습니다. 예수님은요, 주먹으로 치고 발로 차고 침을 뱉고 얼굴이 붕붕,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밤새도록 모진 고통을 당하셨는지 맞아서 얼굴이 퉁퉁 부어 올랐고, 그리고 수염은 뽑혔습니다. 침 뱉음을 당해서 얼굴은 침 범벅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님이 다신 그 모욕과 수치는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입니다. 목요일 밤 밤새도록 신문과 고문을 당하신 예수님은요, 금요일 새벽 빌라도의 뜰에 끌려가셔서 마지막 빌라도에게 신문을 당하신 후에 사형 선고를 받게 됩니다. 로마 군인들은요, 예수님께 홍포를 입히고 머리에는 가시관을 씌우고 채찍으로 등을 때렸습니다. 당시 로마 군인요, 사용한 채찍은 5줄기로 되어 있는데 거기는 그냥 채찍이 아니에요. 갈고리처럼 생긴 사기도 있었고, 그래서 한번 잡아 당기면요, 살이 푹푹 파일 정도로. 나중에 제가 금요일날 우리 예배 때 영상 한번 보여드릴 건데 정말 이거는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끝에 쇠고리가 붙어 있었습니다. 한 번 채찍으로 때리면 5줄기가 피에 파고 들어가 결국 채찍에 당하면 등이 그대로 찢어져 파헤쳐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39번이나 맞은 거예요. 마태복음 27장 26절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이사야 53장 5절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 아멘. 예언의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이미 여러분 고문과 채찍질로 다 지치신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길을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시는 우리는 영화 장면을 보게 되면
얼마나 힘들었는지 결국 다 하지 못하고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결국 예수님께서는 골고다 언덕에서 발가벗겨주며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갈 때마다 채찍맞고 결국 십자가의 양손과 발을 테못으로 박히신 후에 십자가에서 높이 매달렸습니다. 예수는 너무 괴로워 절규하십니다. 엘리 엘리 나나 사박다니, 하나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여러분 적절한 절규입니다. 저도 그런 고통이 다가왔을 때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내가 지금 죽을 판입니다. 이런 여러분 처절한 남아 절개 기도를 해본 적은 있습니까? 해보십시오. 정말로 여러분 그 고통의 것은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금요일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은요 6시간 만인 오후 3시에 결국 운명을 하시게 됩니다. 6월절에는요 시체를 주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좌우에 못 박힌 강도는 아직 죽지 않아서 해기 전에 그들을 십자가에서 내려놓기 위해서 로마 군인들이 그들의 무릎을 완전히 꺾어버립니다. 그리고 죽입니다. 예수님이 이미 운명하였기 때문에 그들이 창으로 옆구리를 찔러서 어떻게 됩니까? 창이 심장을 깨뚫자 물과 피가 그 몸에서 흘러내리기 시작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정신적인 고난이었습니다. 육체적인 고난보다도 정신적인 고난이 더 힘든 것입니다. 우리 삶을 멍들게 하는 것은 정신적인 고통과 고난과 고통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어렵게 만드는 것입니다. 참으로 정적인 고난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표현할 수 없죠. 특별히 사람이 배신당하는 것처럼 견디기 힘든 고통은 없습니다. 가장 내가 사랑하는 사람, 가장 내가 아끼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나에게 배신감을 준다면 그보다 더 힘들 수 없는 것입니다. 특별히 사람이 믿음 관계가 깨어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것이 허물어지고 맙니다. 부부관계도 마찬가지고 형제관계도 마찬가지고 좋은 이웃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 속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와 주의동과 관계 속에서도 그 믿음의 신뢰가 깨어지면 그보다 더 견딜 수 없는 것입니다. 간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사회의 뿌리는요 믿음의 관계에 실려 있습니다. 부부관계도 마찬가지고 부모와 자녀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스승과 제자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두 다 사라져 버리면요 그 신뢰 관계는 결국 불행으로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서로 여러분 국가 경제도 그렇습니다. 서로 신뢰 관계가 속에서 무역이 이루어집니다. 회사 간에도 서로 신뢰할 때 서로 회사의 관계 속에서도 여러분 서로 간에 그런 어떤 경제의 발전성이 있는 것입니다. 개인 간에도 모든 것이 신뢰입니다. 친구 간에도 신뢰입니다. 이 신뢰가 금이 가고 깨지면요 모든 것이 허물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치인들이나 국민들이나 서로 신뢰가 깨어지면요 모든 것에 혼란이 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장 믿고 사랑했던 제자 가룟 유다에게 배신당했습니다. 배신의 아픔을 당한 사람만이 압니다. 그것을 못 느낀 사람들은 경험 없어서 그래요. 유다는 총명하고 똑똑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유다를 신뢰하고 사랑하여 재정을 맡깁니다. 돈을 받겠단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께 돌아온 것은 배신입니다. 바로 예수님을 은 30냥에 이 가룟 유다는 팔아먹습니다. 그 마음의 고통이 오죽하였겠습니까? 얼마나 그 배신감이 크셨으면 이렇게 말하셨을까요? 마가복음 14장 21절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하십니다. 예수를 배신한 것은 유다만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기도 할 때에 그 동산에서 체포당하셨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도망갑니다. 주님과 함께 죽는 곳까지라도 가겠다고 혼장담하던 바로 수제자 베드로도요 몇 번을 또 예수님을 저주하고 그리고
그는 욕까지 하면서 결국 예수님 부인하면서 그는 버립니다. 그리고 도망갔어요. 군중들은 어떻습니까? 주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골고다 언덕길로 올라가실 때 평소에 예수님께 사랑을 받고 병고침을 받고 은혜를 받았던 군중들마저도 저 예수를 못 박으라고 얘기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얘기합니다. 죽이라고 얘기합니다. 주님께서 사랑을 베푸신 군중들이 돌이켜 그 사랑을 원수로 갚았다는 것. 그러나 여러분 보십시오. 그 예수님은 그 군중들뿐만 아니라 자기 제자들이 다 버리고 갔을 때 얼마나 고통이 크셨겠습니까? 여전히 그 반대자들은요 인면수심입니다. 마태복음 27장 29절 말씀부터 30절까지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가시관을 엮고 그 머리에 세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머리를 쳤다는 거예요. 칠 때 여러분 들어가잖아요. 가시가 들어갔을 때 가시가 많은 가시가 아니란 말이에요. 찢어지고 이마가 찢어지고 피가 솟구치고 그걸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여러분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들이 또한 조롱 또한 견디기 힘든 수모입니다. 이분은 왕이라면서도요 개나 돼지처럼 짐승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친 것은 도저히 여러분 해결할 수 없고 해결되지도 않는 우리 인생의 죄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친히 담당하시기 위해서 대신 짊어지신 바로 고통입니다. 십자가의 몸을 찢고 피를 흘려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어도 못하고 참아도 못하고 힘써도 못하는 우리 인생의 십자가를 대신 감당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쓴다고 됩니까? 울어도 여러분 운다고 됩니까? 안 됩니다. 그런데 주님이 대신 죽기까지 하셨고 고통도 받으셨고 그렇게 힘들게 그 고통을 고난을 당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 말합니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다 해결했으니 이제 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 다 지지 말고 나에게 가져오라는 거예요. 다 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는 오직 주님만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알게 모르게 지은 죄의 짐에서 구원하신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지옥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 주신 분은 오직 주님입니다. 인생의 수고하고 무거운 눈물의 짐에서 염려의 짐에서 질병의 짐에서 우리 모든 것을 구원하신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사도행전 4장 10절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한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하였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우리를 살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십자가는요 우리에게 구원의 길입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치료의 길입니다. 십자가는요 우리에게 평안을 주는 길입니다. 십자가 없는 기독교는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2단이든 3단일 거예요. 십자가는 하나님 앞에 나가는 길입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만든 자들은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이제 결론 말씀드립니다. 주님께 나가야 됩니다. 길이 되시고 진리 되시고 생명 되신 예수님을 통하여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에 몰려오시고 이 고난의 한 주간을 통해서 주님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경건한 여러분 한 주간 되실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는 주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주님
이제 내일부터 이루어지는 고난 한 주간을 더하여 내가 있어야 될 그곳에, 내가 죽어야 될 그곳에 바로 예수님께서 홀로 지시고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이 모든 십자가의 고통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삶을 돌아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끝까지 인내하며 믿음으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오직지만 사랑하게 해주시옵시고 진리로 말미암아 날마다 우리 삶 속에 주의 은혜가 충만히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모든 걸 내려놓습니다. 주님께로 나왔사오니 주님 하나님께서 거두어 주시옵시고 평안하라 가야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